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한 절만 우리 두 번 큰 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제목부터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호 아포스톨로스란 헬라어가 있는데 사신이나 사절을 의미한다. 신약 성경에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 한다. 예수는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사신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려고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진단하신 결과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부역자가 된 인간들은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때 함께 던져질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이 사절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네 죄를 대속하셨으니 율법의 종주에서 자유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 해방을 받아라 하시고 세상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직임으로 오셨으니 대제사장으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중보자요 선지자로서 장래에 이루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며 하늘과 땅의 주제요 겸손한 왕이시다. 어린 양같이 세상 죄를 담당할 희생 제물이 되셨다. 네 가지 사명을 다 이루신 끝에 나무에 달리심으로 희생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사 세상 죄를 대속하셨다. 하나님의 사절로 오신 아들을 사단의 부역자들은 그를 분노하며 잔인하게 죽였으니 보내신 분을 무시함으로 전쟁을 선포한 행위다. 마귀와 그에게 속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 부활 이후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다. 내 영혼아 예수만 믿고 영생하자.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왜 보내주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은 우리가 좀 이상한 글자라서 좀 말이 좀 잘 안 되지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 아포스톨로스. 다시 한번 시작. 호 아포스톨로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신 또는 사절 이런 겁니다. 옛날에 왜 한국 사람이 일본이나 저 중국 왕이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왕의 그 칙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죠. 바로 그것이 사신이고 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사신이며 누구의 사절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사신이에요? 아버지의 사신이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사신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도요 또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누가 사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죠.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나도 사도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도 사도다. 예수님의 직접 살아계실 때 제자는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울입니다.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바울은 나도 사도다. 왜 사도냐? 나는 다메섹 로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께 직접 내 음성을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의 사도로 11제자는 다 이렇게 부름받고 보냄받고 쓰임받지만은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기만 들었어요. 남들은 못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빛을 받다 하는데 사실은 이 음성을 들은 건 자기만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안 들었으면 자기 사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곧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는 사람은 불법자요. 안 지키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곧 유대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지나 유대를 지나 또 저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큰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먼 이방인의 땅에서 나타난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렇다고 하고 믿고 있고 또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성경에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거기는 베들레헴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그런 사람이 난다는 말이냐?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은 다 가짜고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가서 잡으면 다 잡혀야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하고 또 다른 여러 같이 패거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야 된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잡으러 다녔는데 마침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단 맞네. 네. 왜? 이미 율법은 다 끝났다고 그러고 할례는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 하거든요. 율법은. 근데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확실히 죽일 놈이야. 그래서 야 내가 니들 옷 지킬 테니까 옷 벗어놓고 돌로 쳐 죽여 그래. 그래서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자기는 돌로 안 쳤다 할지라도 같이 있는 동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쳐서 죽였어요. 예수를 믿는 스데반.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7 집사를 택해서 안수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근데 그 사람 갖다가 이 가짜라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리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또 갔어요. 그곳에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 그곳에 가서 이제 다메섹 성에 가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으면 다 잡아드려야 된다 하고 갔는데 다메섹 성 들어가기 전에 마침 그 길에서요 하늘에서 갑자기 엄청난 빛이 환하게 비친다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빛이라 이거죠. 여러분 그 섬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배가 부딪히지 않도록 밤에 불 켜는 게 있죠. 그 뭐라고 그래요? 등대죠. 등대가 크죠, 그죠? 크면서 환하잖아, 그죠? 그런 등대 불빛보다 더 밝아.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란 말이에요. 태양 오래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실명되죠. 태양 오래 비추면 종이도 빵 뚫려요, 이게. 그 정도인데 태양빛보다 더 엄청난 빛이 갑자기 팍 비치니까는 이런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소리가 난다. 엄청난 불빛이 비치더니 그 불빛 가운데서 소리 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눈을 멀어서 안 보이니까 이제 미십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핍박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예수쟁이 그 제자들은 다 가짜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내가 이렇게 잡아들이고 죽이기도 했는데 말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예수님 뭘 나는 죽였으면 마땅한 놈이죠. 내가 예수님 제자를 죽였으니 말이요. 그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를 전거하는 내 제자들 갖다 네가 죽이고 또 잡아러 왔느냐? 근데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랐겠어요. 아니 빛을 안 봤으면 거기 옆에 사람들이 그랬나? 하겠지만 엄청난 빛을 보고 자기가 신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우렁찬 소리가 말이에요. 한마디로 천둥 소리만큼 엄청난 우렁찬 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완전히 그냥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귀에 확 각인돼 버렸어요. 아 그렇다면 진짜 그분이 살아 계시단 말인가? 그러면 진짜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인가? 놀랐죠. 여러분들은 안 놀랐겠어요? 아니 죽이고 했는데 말이야 다 가짜고 거짓말장을 했는데 죽였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니 말이요. 지금 하늘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요. 나는 죽었구나. 저분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 자 그러면 죽일 사람 같으면 그렇게 불렀겠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끝내버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괘씸하고 변망덕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만 바꿔놓으면 어디에 열심히 있겠어요? 복음에도 열심히 있겠죠. 우리 주님은 그걸 쓰신단 말이에요. 자 그냥 노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택해다가 불러 쓰시지 공부하라고 그만 대충 하고 그냥 뭐 아무데나 가다가 그냥 대학교만 나오면 되지 뭐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왕 공부하는 거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 사람 특히 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 막노동 할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 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3D 역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백정 한국사 말하면 그 백정은 그냥 소 잡는 사람의 백정이 아니고 백정은 흰 백자가 고무래 정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고무래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고무래가 있어야 벼를 이렇게 말리고 하는데 그 벼 말릴 그게 없다 이겁니다. 벼가 없으니까 고무래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벼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땅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질 땅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질 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백정이에요.
자, 그렇게 백정 취급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누구였느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요셉이 아버지였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그냥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양을 많이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이 뭐죠? 목수일 하는 거예요. 남의 집도 고쳐주기도 하고 문도 짜주기도 하고 이 목수일. 그 사람들이 볼 때 저가 누구냐?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아주 목수의 아들이지 목수.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는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한마디로 그렇게 저 누구 뭐 내가 다른 직업을 지금 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내가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대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 이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비록 세상에서 남들이 그렇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제 침례왕으로부터 침례받고 나서 바로 또 물에서 올라오셔서 성령 모시고 40일 금식권 끝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시작하실 때 뭐부터 하셨느냐?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신 목적이 뭘까요? 그때는 자기의 업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 보면 뭘 보겠어요? 배로 업으죠. 고기 낚는 사람들. 바로 그네. 자, 시몬 베드로, 시몬, 또 안드레, 야고보,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이 동업자요. 같이 동업자이기 때문에 같이 배로 가서 이제 고기 잡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하면서 그런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비로소 그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불러서 모아서 가르쳐서 또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3년 반 동안이나 예수 따라하면서 배우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적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자신도 나는 사도라. 사도 가운데서 지극히 적지만은 오히려 나는 사도라 칭하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지만 그러나 나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신 분이 계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나를 부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이고 성령의 이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창조자였어요. 이 땅에 나오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주고 마지막 형벌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영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부르셔서 그분이 보냈으면 맞는 거지 뭐. 누가 너는 사도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렀다고 했어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제자들은 그때 이 땅에 계실 때 부르셨지만은 자신은 하늘에 가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사도다. 나도 아포스톨로스다. 나도 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신이라는 거예요. 나도 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굴 전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소개했어요. 아버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일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로 오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또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절로 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만난 것은요 내 스스로 예수를 알아낸 거 아닙니다. 저도 중학교 때는 미션식을 다녔지만은 그때 그냥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찬송 부르겠지만 그때 만나지 못했어요. 이후에 24살 되어서야 비로소 저를 전도한 사람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령 모시죠. 그때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하는데 모태신앙은 사실 없습니다. 태어나서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그때부터가 믿음이지, 모태는 어머니의 신앙이지. 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알았다 이거죠. 누가 보냈습니까? 누군가가 보냈겠죠. 그런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들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저도 그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 가서 성경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성령께서 비로소 내 안에 임하심으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에 의해서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저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불러 모아가지고 또 나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제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장차 앞으로 이제 사모님이 될지 목사님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떻게 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안 할 거야. 대부분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목사 되겠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겼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신다는 겁니다. 초청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은 끝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양육받고 다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꼭 목사, 전도사만, 사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낼 수 있습니다. 꼭 대한민국 어느 지역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외국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을 가졌으면 혹시 교회가 없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없으니까 난 예배 안 드릴 거야.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어요. 다 이방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끝날 거냐 이거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아니 목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요. 그렇지만 전도해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 아니 11명이죠. 사도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가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니까는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다 흩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약 최고 부흥됐을 때는 5만 명까지 부흥됐었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학자들 말로는. 그런데 이것이 다 흩어진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각각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을 것이고 자기가 어떤 상업차로 아니면 또 직장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는 그냥 포기했습니까? 뭐 난 여기가 이제 목사님 안 계시니까 사도 나 안 보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릴 거야.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모였어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몇 명이 모였습니다. 모이다가 보니까 소문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게. 모이면서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자들도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런 모이고 떡을 떼고 또 이렇게 화목하고 하는 것을 부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저 사람 참 사랑이 많네. 그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인이다. 그러면 나도 그러면 가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오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서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는 행위가 보니까는 일반 이방인들과는 행위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 달라요. 왜? 참 거룩한 모습이 있고 의로운 모습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다 거기에 가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최초로 불러줬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뭐 다른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때 최초로 안디옥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던 때입니다. 다만 제자들이 가르쳐 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갖다가 자꾸 옮겨준 겁니다.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안디옥에 지금 이방인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많이 모였다더라. 그 소문이 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그 제자들이 거기에 가르치는 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도들은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여기저기 막 그 강의단이 바쁘더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 그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도 별명입니다.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면은 권위자. 여러분 권사라는 말 들어봤죠? 예. 이 권위자는 뭐냐? 남을 잘 이렇게 권면하고 세워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도 하게 만들고 봉사도 하게 만들고 또 이와 같이 기도도 많이 하게 만들고 남을 돕게 만들고 이런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면 참 잘하겠다 하고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자, 그 사람을 그 안디옥에 보냈더니 그 사람이 1년 동안 잘 가르쳐서 엄청나게 부흥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막 부흥이 되니까는 혼자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내 혼자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을 저 다소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자 이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그래 아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 사람을 갖다가 다소라고 하는 사울의 이 청년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 야 여보게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혼자 목회하는데 참 힘들다. 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자네가 지금 율법도 많이 하니까 나 좀 도와서 같이 협동 목회하자.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하죠 뭐 하고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협동 목회하는데 또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선자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그래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막 부흥하는데 엄청나게 부흥되는데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 안디옥 교회는 오늘부터 선교사를 세워라. 두 선교사를 세우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세우고 한 사람은 바나바를 세워라. 아니 그 교회에 담임자인데 그 세우면 누가요? 아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안수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안수죠. 그전엔 목사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선교 목사로 안수를 해서 보낸 겁니다. 뭘 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가야 돼. 차비도 없는데요. 그러면 네가 벌어서 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두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서야 7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나가서 핍박을 견디다 못해 나가서 모인 사람들인데 거기서 또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다임 목회를 시키니까는 거기서 또 한 큰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재파송해서 선교사를 세우고 자 교회는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이 어디까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이제 이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마지막 로마까지 가죠. 로마 가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다가 소아시아의 교회에다가 막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더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로마에서는 자 세계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로마로부터. 세계 여행은 다 로마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무역의 경로는 로마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부흥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화가 로마로부터 막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되니까 급속도로 전 세계로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는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장차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도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겠다. 나도 사실이 되겠다. 나도 사실이 되어야겠다. 예수님의 사실, 교회로부터 우리도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진 교회로부터 또 보냄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능력 있게 그 제자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와 같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는 뭐 했습니까? 너희가 가면은 두부로도 가지 말고 오직 능력만 가져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들을 고치며 이렇게 천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이런 이질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한 병도 고침받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청년 때부터 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가능합니다. 왜? 성령 말씀은 누군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직분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들어갈 때 주여 나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주여 나를 보내사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권능을 충만해 달라고 예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권능 달라고 다 같이 가십니다.